바벨론 70년 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메시지, 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회복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 쓰디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재련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풀무불이라 이렇게 여겨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은혜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그 현장에서 빚어낸 그야말로 생생한 이 현장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땅을 적셔서 생명의 싹싹을 움돋게 해주는 단비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빛과 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그 먼 곳에서 오는 햇빛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온 우주와 역사와, 그리고 작게는 내 가정과, 더 작게는 내 개인의 세밀한 삶에까지 비추어 들어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그 생생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치도 보시고 경제도 보십시오. 자연의 변화도 보시고 또 이상 징후들도 보십시오. 요즘과 같이 코로나가 예기치 않게 창궐해가는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조명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알고 깨달아서 시대를 분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교훈 속에 우리가 깊이 침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오늘 다니엘 4장의 이 말씀은 비록 이방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이지만은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비단 이것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교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2장에 우리 살폈듯이 통치 2년,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던 때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겹쳐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 그리고 그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에 반대하지 말고 그 나라의 강령과 기조에 동조하는 그 복된 길을 가라는 것, 이게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해석을 악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품습니다. 금신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다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과 해석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를 지났느냐?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약 8년의 시간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실현되고 이 편지를 쓰는 그 과정이 약 8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경험들을 써내려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왕이 서신 편지이지만은 오늘 저는 이 내용에 제목을 붙인다면 느부갓네살의 서신이라, 왜냐하면은 그가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는 서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36절까지는 본론의 내용이고 마지막 37절은 이제 결여,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특별히 이 꿈의 내용이 10절에서 12절, 이 한 번 꾸었는데 1막과 2막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반부의 꿈은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한 꿈을 꾸었는데요,
나무가 보입니다. 땅의 중앙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자랍니다. 얼마나 빠르고 잘 자라는지 이게 높이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잎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천하 만민이 다 먹어도 남을 정도로 많았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에 들짐승들이 다 살았답니다. 그리고 가지에는 새들이 다 키스를 내리고 살았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전반부의 꿈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또 같은 꿈인데 이막이 또 2장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거룩한 자라고도 칭합니다. 근데 그가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느냐? 그 거대한 나무를 벌목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가지를 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잎들을 다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맺힌 열매들을 다 떨어뜨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새들을 그 나무로부터 다 내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한 대로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은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꿈이 끝났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눈을 뜨고 보니까 밤입니다. 다시 잠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첫 번째 큰 신상의 꿈 때는요 자신이 꿈은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죽으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꿈은 생생합니다.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박사와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들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강요들이지 않습니까? 참모들입니다. 자기가 이 거대한 바벨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그의 신복들이지요. 정말로 아끼고 심려를 기울여서 훈련시킨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또 참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중책을 맡은 자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밤새 꾼 꿈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근데 얼마나 귀걸이에 들었겠습니까? 꿈 이야기를 다 듣는데 이 술사와 또 박사들과 술객들, 점장애들이 입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이 시대에는 꿈을 푸는 이 해몽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궁궐에 왕궁이 있었는데 그 매뉴얼대로라면은 사실 이 나무 꿈은 빈번하게 꾸는 꿈이었습니다. 빈번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해석도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 전반부 내용을 보시면은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 의미는 번영과 풍요로움 이런 뜻으로 그냥 해석해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반부의 내용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은 꿈을 못 풀었다 그랬는데 못 푼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안에는 신들의 영, 오늘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한 해석은 못 내리지만은 그 뉘앙스가 그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박사와 술객, 술사, 이 점장이들은요 사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밑에서 죄송합니다만 밥 벌어먹는 자들입니다. 왕의 심사를 보고 왕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왕 앞에서 옳은 말, 정확한 말, 바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목이 달아날 줄 모르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 꿈 이야기 누가 봐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왕이 그들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다르죠. 왕이 이미 다니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의 후반부 내용이 너무 참 두렵고 그리고 불길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 조사도 이 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기 신상이 두려워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기의 군주요, 자기의 왕이요,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이 이런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들어보니까 딱 직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심히 번민했다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의 앞길에 이 드리워지는 이 불은 이
이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고 이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해석해라, 괜찮다. 어떤 해석도 괜찮으니까 제발 해석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달랩니다. 22절부터 다니엘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왕이여 그 나무는 곧 왕이시라. 끝난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온 세상을 먹여 살리고 온 세상이 그 앞에 복종하고 사는 이 거대한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랍니다. 첫 번째 꿈에서도 그 거대한 신상의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의 위상을 알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견고하고 창대한 그의 권위와 권세는 가히 독보적이었습니다. 그게 전반부의 꿈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을 먹여 살리고 온 세상이 그 앞에 엎드려 사는 그런 왕.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반부의 내용이지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24절에서 26절이 해석을 하는데 순찰자들이 이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언젠가는 사람에게 내쫓김을 받아서 덜짐승들 가운데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밤이슬에 몸을 젖으면서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 꿈은 당신에게 적용되는 꿈입니다. 25절에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가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입니다. 알기까지. 왕이 이러한 수모와 이러한 고초와 그야말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광인의 삶 아닙니까? 미친 자의 이 삶을 언제까지 사느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심을 알 때까지라는 거예요. 25절에 또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루토기는 베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루토기는 뽑지 말고 그냥 그걸 놋과 세 줄로 묶어 놓아라 그랬습니다. 묶어서 그게 밤이슬에 적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거루토기가 언제까지 거루토기 있느냐?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알 때에, 그때에 왕의 시대가, 왕의 권위가, 왕의 자리가 다시 견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교훈도 좋습니다. 그 꿈은 중심에 느부갓네살이 있고 그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교훈도 좋습니다.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기까지 알게 해주시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폐했던 왕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요, 이 해석을 주면서 이 교훈을 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공의를 행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그리하면은 혹시 왕의 평안이 무궁하리이다, 장구하리이다. 이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실현되기 전에, 약 1년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조언입니다. 물론 그 꿈대로라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미친 사람이 되어서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 다니엘이요, 왕에게 조언을 준 겁니다. 그야말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이시여, 왕의 평안을 혹시라도 그 7년의 때를 돌이킬 수만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왕의 평안을 지켜주실까 합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까 하노라. 이런 비슷한 유의 말씀 아닙니까? 망해가는 심판받아야 되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기 직전에, 심판하시기 직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맥락도 그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정을 의미합니다. 판결을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혹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칭이지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꿈 해석과 그가 선지자의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지만은 거기에 던져주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돌이켜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함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조와 그 강령, 그게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조와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여서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1년의 유예 기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 임팩트한 그야말로 충격적인 꿈과 해석을 받았으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정신을 차리고 이 선지자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시해 주시는 가이드를 따라서 마음을 고쳐 먹을 만다는데 이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더군다나 대제국 바벨론의 이 절대 주권자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요. 1년 동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점점점 그 소중한 교훈은 희미해져 가고요. 자기가 일구어 놓은 영광과 그 명성에 도취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의 독백을 내뱉는데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요. 그가 어느 한적한 날입니다. 그날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요. 내려다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세웠고 내 영광과 위엄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고는요. 도취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이어진 31절에 바로 말합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그 즉시로 때가 온 겁니다. 1년이 1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즉시로 미친놈의 7년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에게 쫓겨났고요. 33절에 보니까 머리에 독수리 털이 났다 하겠습니다.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어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덜짐승들 사이에서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7년의 때를 보내는 겁니다. 끝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잃어버린 이 슬픈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때가 다 지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본즉 내 총명이 원래대로 내게 돌아온지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왕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주권적으로 그의 총명을 인간의 총명을 하나님의 지혜를
짐승같이 사는 그에게 쑥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미쳐 살다가 제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4절 하반절에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드렸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냐? 그의 권세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대대에 이르는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요, 그가 약 8년에 걸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의 체험을 통해서 서내려간 서신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건져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 복음을 여기서 건져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미쳐 살지 마십시다.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요, 구약 시대의 오래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고 그가 체험적으로 알았던 교훈을 주는 겁니다. 미쳐 살면 안 되는구나. 짐승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사는 게 짐승처럼 미쳐 사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사는 게 미쳐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검신상도 세워보고 자기 자랑의 도취에 빠져도 보고 나쁜 짓이라는 것은 다 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도 죽이고 불의도 행하고 악한 짓도 행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성경은 정의하기를 미친 자의 삶이라는 것. 그건 사람의 탈은 섰지만 짐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 시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깨시고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새 시대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천국이 시작한 지 20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에는 천국 밖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통치 밖에 살았지만,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먹어도 죄, 마셔도 죄, 생각도 죄, 도모하는 것도 죄, 다 죄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를 죄에게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위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값없이 그 시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늘 있습니다. 머리만 숙이고 조아리면은 성령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뼛속 깊이까지 뚫고 들어오십니다. 심령 골수를 찌르고 들어오셔서 감동 감아 주십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죠. 많이 가지고 배우고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가, 하늘의 강령, 천국의 기조요 강령인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기조와 강령을 따라, 마귀가 세워놓은 기조와 강령을 따라 오늘도 죽어라고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몸은 여기 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늘 옵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글리덕이라고 미운 오리새끼라는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누구나 아는, 어린 꼬마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는 그런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백조인데 오리처럼 사는 겁니다. 정신없는 거지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리의 대열에 서서 좀 더 뒤뚱거려 보려고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고 좀 더 두 발로 여러분 빨리 가보려고, 얼마나 코믹합니까?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건 정신없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힘차게 날아오르는 백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생각하게 되죠. 아, 나는 누군가? 내가 백조였나? 날개가 휘저어집니다. 몸이 뜹니다. 더 없는 넓은 창공을 나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고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썩어진 구석을 쫓아가는, 죄송합니다만 멸망해가는 짐승 같은 것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요, 이 군대에 둘러싸였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야말로 성 안에 있는 이 곡식들, 식량들이 다 동이 났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아기를 가진 두 엄마가 뭐합니까? 딜을 합니다. 우리 너무 배고파 죽겠다, 미치겠다. 네 아이 먼저 삶아 먹고 내 아이 먼저 삶아 먹고 그래 하자. 애를 삶아 먹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왕이 시찰을 하는데 싸우다가 왕을 보고는 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제는 내 아이 삶아 먹자 해서 삶아 먹었는데 저 여자가 지 아이를 숨겨놓고 안 줍니다. 얼마나 이 불의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온통 아비규환입니다. 지옥구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안이 수도성 사마리아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 밖에 계셨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버리고 4명의 문둥이가 그 사실을 알고 시커멓고 실컷 숨기고 그 다음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우리만 살아서 되겠는가, 이 좋은 소식을 오늘 전하지 않으면 우리 저주받는다. 그래서 성으로 가서 소식을 알리죠. 성 밖에 먹을 게 있다.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엊그저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되면은 양식이 지천이 될 것이라고. 이 4명의 문둥이가 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양식이 그야말로 지천입니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됩니다. 성도가 뭔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입을 열면 됩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존귀합니다. 하늘의 위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내 입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고 싶으신 일 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아깝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야말로 신명나고 그야말로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 가슴에 박히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사는 삶이 비록 포로로 살아가지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졌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니라.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그 과정에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정표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천국의 정인이, 천국의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들끼리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그야말로 아이를 삶아 먹듯이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다가요, 고개를 들었는데 희한한 게 보입니다. 저건 뭐지? 저 사람들은 누구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래 저렇게 살아가지? 그냥 대충 살아갔으니 이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법과 도와 진리와 복음의 정신과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실현해내기만 하면은, 살아내기만 하면은 세상의 눈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제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향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은혜의 혜택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 안에 깨어 있어서 살기만 하면 이런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요, 세상을 향한 소망이요, 세상을 복주고 살려주는 복된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